우리 모든 성도님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한국인 납치 피해 신고 건수는 330건에 달했는데요. 그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나 해외 취업으로 유인하거나 여행객을 납치해서 이 대규모 범죄 시설에 감금한 뒤에 피해자들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곳에서 보이스 피싱과 같은 사이버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이버 사기 수익이 연간 1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이 넘는다고 추산합니다. 이는 캄보디아 GDP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국제적인 언론에서는 이 범죄 자금이 캄보디아 고위층에게 흘러가고 있고, 이 캄보디아 정부가 이런 범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이 캄보디아는 1985년부터 2023년까지 이 훈센 총리와 그의 일가가 거의 40년 동안 가까이 독재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그의 아들이 총리 자리에 있지만요, 여전히 이 독재자 훈센이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죠. 이 독재 정권, 권력층의 부패와 연줄이 사회의 핵심 구조를 형성했기에 이 권력자와 연계된 범죄는 처벌받지 않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 범죄 배후로 지목된 기업 대표는 훈센 일가의 가까운 고문으로 알려져 있죠. 이 권력자와의 연줄로 만들어진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 이 온 나라가 범죄 소굴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 감금된 모든 피해자분들이 무사히 그리고 조속하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쓰는 고사성어 중에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뜻인데요. 유명한 이야기죠.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끼던 말이 갑자기 도망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노인에게 찾아와 위로를 건넸는데요. 이 노인은 태연하게 답합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몇 달 뒤에 사라졌던 말이 다른 야생마 한 마리를 같이 데리고 와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또 노인에게 와, 정말 대단한 복이군요 라고 축하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또다시 말했습니다.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어. 이 얼마 후에 이 말을 타기 좋아하는 노인의 아들이 그 함께 데려온 야생마를 타다가 떨어져서 이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마을 사람들이 잘 찾아와요. 사람들은 또 와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를 그 노인을 위로했지만 이 노인은 같은 말로 답합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건장한 젊은이들이 모두 징집되어서 나가 싸우다 대부분 죽게 되었지만 이 다리가 부러진 노인의 아들은 이 징집을 면해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세용지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용지마는 당장의 눈앞에 복으로 보이는 일이 화가 될 수도 있고 또 화로 보이는 일이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저 운명과 우연의 연속이라면
이 우리도 세용지마의 말처럼 이리이비하지 않고 그저 세상 모든 일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운명론자가 아니라 모든 세계의 창조주이자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지요. 이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에도 이 악인들의 흉계와 음모 속에서도 복음 사역이 위축되고 좌절될 뻔한 그런 위기가 나옵니다. 분명 그것은 악한 일이며 화로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그 흉계는 오히려 복음 사역의 보호가 되는 복으로 바뀌는데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일들이 화인지 복인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전한 이 아레오파고스 이 법정에서의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이 철학과 종교의 도시 아테네에서 이 사람의 손으로 창조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울 사도는 선포했죠.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구약 시대의 이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 우리의 필요와 욕구에 맞춰 하나님을 제단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으로 심화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무한대의 욕망을 주입하는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더라도 궁극적인 관심을 다른 것에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았죠. 이 설교 후에 바울 사도는 다행히도 이 아레오파고스 법정에서 형벌을 면하고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 선교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아테네가 철학과 종교의 도시였다면 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고린도의 지리적 위치에 있는데요. 이 고린도는 동쪽의 에게해와 서쪽의 아드리아 해를 연결하는 좁은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와닿지 않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먼저 2차 선교 여행 동선지를 보실 텐데요. 이 첫 장을 한번 띄워주시면 띄워주실 겁니다. 예. 2차 선교 여행지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저쪽 멀리까지 보이시죠? 여기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1차는 먼저 섬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2차는 다시 왔다가 이쪽 동네로 가서 저 끝까지 이제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아테네, 그리고 옆쪽이 고린도입니다. 엄청 멀리 간 거죠. 서쪽으로.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쪽이 아까 끝으로 간 게 이제 빌립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이 아테네로, 그리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그래서 이 베레아는 안디옥에서 엄청 멀잖아요. 근데 그 성경 읽어보면 그 유대인 지도부가 보낸 그런 암살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 바울 사도를 제거하기 위한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 사도 일행 핍박했다고도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한 집요하고 대단한 추적이고 핍박이죠.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쫙 이제 핍박 받아가지고 바울 사도부터 먼저 이렇게 같이 내려오다가 또 바울 사도가 먼저 이렇게 이렇게 먼저 피신하죠, 고린도로. 그래서 구글 맵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아테네 뭐 중심을 찍고 저기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글 맵으로 이렇게 찍어 보니까 걸어서 최적으로 가면 한 17시간 30분 나온다. 한 78km 정도 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뭐 옛날에도 뭐 걸어서 다니거나 마차를 탔으니까 뭐 그래도 하루 정도는 쭉 이렇게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게 그 고린도 지도입니다. 여기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이쪽이랑 이쪽 해안에서 이쪽이 이제 그리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삥 이렇게 그리스를 돌아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 수 있으면 이 화물 운반이 편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배를 세워놓고 이 돌길이 있었는데 돌길 위로 이렇게 끌고 가서 배를 여기다가 딱 다시 이렇게 다시 운행하고 배가 너무 크면은 여기다가 세워놨다가 배의 짐을 이렇게 다 풀어서 사람들이 이제 저 다른 항구 도시로 옮겨서 옮겨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위성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야, 우리 지금 한국지리 시간 같은데 세계지리 시간 같은데 그 디올 코스라고 해요. 이 디올 코스라는 게 여기가 지금은 운하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돌길을 깔아놨대요. 돌길을 깔아놔서 이 한 6km에서 8.5km를 한 중소형 배들은 사람이 다 돌길 위에 배를 끌어가지고 이쪽에서 저 끝으로 배를 옮겼다고 해요. 그리고 완전 이제 큰 배들은 이제 항구 도시에서 짐 이렇게 하적해서 짐을 다른 항구 도시로 옮겨주고 그래서 여기에서 돈을 번 거죠. 이거 다 뭐 공짜로 해줬겠어요? 다 돈 받고 그리고 여기서 내리는 짐을 여기서 또 팔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짐을 두고 팔고 하니까 이걸 또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모였을 테고 또 가져온 사람도 모였을 테고 하니까 이 도시가 상업 무역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리적 이점이 있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은 코린토스, 이 고린도가 아니라 코린토스 운하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한 19세기, 1800년대에 이제 프랑스가 와가지고 이제 다 완공해줬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운하가 생겨가지고 여기가 근데 엄청 넓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중소형 배 정도만 이 해협을 이 지역을 가로질러서 바로 그 그리스 그 남쪽으로 삥 돌아서 가지 않고 위쪽으로 다이렉트로 뚫어서 이제 위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죠? 단축까지 풀려가면서 열정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여기가 다 이 로마 제국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고 또 엄청난 많은 인구를 부양했어야 됐는데요. 이 각 지역에서 오는 올리브유, 뭐 곡물, 포도주 같은 것을 이렇게 다 대량 수입해서 그런 인구를 부양했습니다. 뭐 이런 필수품도 그렇고 뭐 사치품도 다 이렇게 수입했죠. 그래서 로마 제국 때 상선을 통한 무역 규모는 추정하기로 10,000톤에서 20,000톤 정도라고 합니다. 이 고대 지중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그리고 이 아무리 이 육로를 로마 제국이 잘 갖춰놨다 하더라도 배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이동할 수 있고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육로 해상 무역도 육로의 무역도 있지만 이 해상 무역이 더 많이 발전했고요. 그리고 뭐 해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 장난 아닌 거죠. 다 지중해 해안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해적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으로 안전하게 해상 무역을 다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이처럼 그런 로마 제국의 어떤 큰 인구 부양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조건. 그래서 많은 것들이 수입 뭐 이렇게 되고 그런 무역 해상 무역이 다 이루어지는 조건 하에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허브 도시, 뭐 국제적 항구 도시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로마 제국의 활발한 해상 무역 속에 이런 지리적 이점을 지닌 고린도 도시는 이 로마 제국 내에서도 이 손꼽히는 경제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이 그리스 남부, 즉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이 로마 총독이 상주하는 이 행정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해상 무역하는 사람들이 들려서 쉬고 가고 이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 물품도 파는 도시니 얼마나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면서 동시에 굉장히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엄청난 돈과 사람이 모이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말은 방탕하게 산다라는 말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이 고린도 언덕 위에 아프로디테 여신을 위한 이 거대한 신전에는요, 이 1,000명이 넘는 성전 매춘 여인들이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런 고린도에 홀로 도착합니다. 이 바울은 이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함께 거처하면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일, 일명 텐트 메이커 일을 하죠. 이 유대인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았는데 이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이런 추방 명령에 의해서 쫓겨나서 이곳에 고린도에 오게 됐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이 텐트 메이커, 이 천막 만드는 일은요, 물론 생계를 위한 노동이기도 했지만요, 이 당시에는 떠돌면서 설교를 하는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청중들로부터 돈을 받았는데요.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복음이 상업적 거래가 아님을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직접 일을 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언제나처럼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이 복음으로 권면했습니다. 이어서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도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내려와서 이 고린도에서 만났죠. 이 실라와 디모데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아왔습니다. 이 교회들의 후원에 힘입어서 바울 사도는 천막 만드는 일은 좀 줄이고 이 말씀 전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 고린도 현지의 유대인들 반응은 적대적이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막 욕설을 퍼붓고 반대를 하니까 이 바울 사도도 화가 났는지 학을 떼면서 한마디 하는데요.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고 욕설을 퍼붓자 바울은 옷에 먼지를 떨며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멸망을 당해도 그것은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며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소.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소. 이 옷에 먼지를 터는 것은요, 유대인들끼리의 통용된 행동인데요. 예전에 구약 시대 때부터 이방 땅에 갔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오면 옷에 먼지를 털었다고 해요. 이 이방 땅의 부정함을 유대 땅으로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그런 관습에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마을이 영접하지 않고 너희를 이렇게 반대하면 발에 먼지 털어버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유대인들끼리 다 아는 행동을 한 거예요. 딱 보는 데서 먼지 딱 털어버리면서 나는 할 일 했다. 그리고 너희들 책임이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 관계나 사역은 이제 절단내자 하고 딱 끝내 버린 것이죠.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는데요.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는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지도층이 이렇게 복음에 적대적인 이유는요. 종교적인 반대를 넘어서 정치적인, 사회적 권력 유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교적으로는요, 이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신성 모독으로 이 유대교의 근간, 이 구약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죠. 이 바울 사도 자신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으려고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잖아요. 이 로마 전역에 흩어진 이 유대인 회당에
이런 내용을 이 기독교 복음은 이단이다. 걔네들 만나면 경계하고 핍박해라라는 그런 식의 공문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은요, 단순히 이 구약 율법을 교육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이 흩어진 이 로마 제국의 흩어진 유대인들을 응집하게 하고 또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스라엘 권력의 구심점이거든요. 물론 이 로마 제국이 다 점령해서 다 어떤 힘이 있겠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끼리의 권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회당 유대인들이 이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이 회당의 인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이 유대인 지도층의 권력의 기반이 되는 이 회당의 힘이 축소되는 거잖아요. 이 단순히 구약 율법 정통을 고수하고 예수님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정도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이유도 없고 이렇게 반대할 이유도 없죠. 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것을 보면 정말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그들을 추적하고 제거하려고 핍박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바울 사도에 대한 그 고린도 현지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했고요. 결국에는 바울 사도가 회당을 떠나서 회당 바로 옆집에 있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을 거처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경외자였죠. 이 회당 바로 옆집에서 복음을 전했으니 유대인들도 그렇게 관계는 멀어졌지만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찾아가서 들을 수도 있었겠죠. 이 화가 나서 바울 사도도 먼지 털고 이렇게 나와 버렸지만 그럼에도 옆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은 바울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덕분이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회당장이었던 회당의 총 책임자였던 그리스보가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주님을 믿었습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 유대교 회당의 최고 지도자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지역 유대인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뿐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성서는 기록하죠. 이 바울 사도를 비방하고 반대했던 유대인들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언제 저 바울 사도를 제거할 수 있을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 사도라 하더라도 그런 성령의 열매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반대자 유대인들의 살기 어린 위협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밖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군중 속에 누가 나를 해하려고 살기를 품고 있는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바울 사도가 한편으로는 오싹하기도 하고 늘 어떤 긴장감에 있는 채로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날들이 계속될수록 아마도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는 말씀 전하는 횟수를 좀 줄여야 하나, 아니면 안전한 곳에서만 좀 말씀을 전하는 게 나으려나, 아니면 이렇게 위험 속에서 말씀 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선교지를 옮기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 어느 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예비된 백성,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이죠. 주님은 바울 사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고 이 바울 사도를 향한 보호의 말씀,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를 포함한 이 그리스 남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됐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갈리오 총독입니다. 이 적대자 유대인들은 바로 이때를 노려서 바울 사도 일행을 급습하고요. 이 바울 사도를 강제로 이 로마 법정에 끌고 갔습니다. 이 아마도 그 유대인 지도부는 이 갈리오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 아직 현지 사정에 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때를 원래 권력 교체계는 인수인계 받는 때니까 그런 혼란이 있잖아요. 그 틈을 타서 총독이 바뀌니까 바로 이렇게 고소를 한 거겠죠, 고발을. 이 마치 아테네에서 이 아레오 법정에 섰던 것처럼 이 바울 사도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그들은 바울 사도가 로마 제국이 공인한 기존의 유대교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전했다고 고발하죠. 이 불법적인 종교로 로마의 평화,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받았으니까요. 이 로마법을 이용해서 바울 사도를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들의 고발에 항변하려는 찰나 이 새로 부임한 갈리오 총독이 이렇게 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지요.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아멘. 갈리오 총독은 선을 확실하게 긋죠. 이 총독은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세네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로마 황제 네로의 가정교사로 알려진 철학자 교사인데요. 바로 세네카의 형이 바로 이 갈리오 총독입니다. 그냥 권력자 정도가 아니라 이 굉장한 초엘리트의 권력자 가문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갈리오 총독은요, 그가 똑똑해서인지 아니면 그 전에 총독에게 인수인계를 잘 받은 것인지 사전 조사를 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고발을 유대교 내부의 문제로 보고 유대인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그 적대자 유대인들의 고발처럼 불법적인 종교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바울 사도 개인도 물론 형벌에 처했겠지만요, 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갈리오 총독은 유대교 안에서의 종교 문제로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죠. 바로 이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복음은 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진 것이고요. 그것은 곧 이 로마 제국에서 공인된 종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를 제거하고 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으려고 했던 악인들의 흉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바울 사도를 보호하셨고 이 복음이 오히려 로마 제국의 보호 속에서 전파될 수 있도록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분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간 일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이 바울 사도가 법정에 선 과정이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 선 과정과 놀랍도록 닮아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누가는 아마도 이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바울 사도,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내용의 일련의 내용을 비슷하게 닮아 있게 적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도 이 자신들의 종교적 특권과
권위로 읽어놓은 그런 평안과 질서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온갖 음모를 꾸몄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유대교의 율법을 어긴 자로,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막고 스스로 왕이라 칭한 자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 아니라 이렇게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로 은근히 엮어가지고 로마법에 의해서 제거하려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거든요. 사형 같은 큰 형벌은. 그러니 이 로마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요. 죽임 당하시죠. 제자들은 흩어졌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셨죠. 이 악인들의 흉계가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대속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지요. 우리의 눈으로 인간의 악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용지마처럼 단지 앞일을 알 수 없기에 이리이비하지 않는 정도의 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뜻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악인들의 흉계로 고린도 법정에 섰지만 오히려 그 법정의 판결으로 법적인 보호 아래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처럼 때로 우리의 패배와 실패로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불의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크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